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읽는 모습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또 멋지십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우리가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모니터 한번 해보시면 내가 처음 했을 때보다 좀 나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강단에 서는 거 쉽지 않거든요. 소강당이지만 한 번 서고 두 번 서고 쓸 때마다 달라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참여를 통해서 더욱 임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앞으로 성경 봉독하러 오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고 하시면 듣는 이들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믿음의 담력도 더해지게 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난주에는 고난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제목은 기억나시죠?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됐고 교만할 수 있었는데 겸손하게 됐고 망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잘 됐었다. 더 잘 되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혹 고난이 올지라도 바울처럼 믿고 바울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살면 바울처럼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고난 때문이었다면 오늘은 우리 때문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고난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에서 고난이야. 십자가에서의 고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이야. 1인칭으로 말하는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야. 나 위하여 당한 고난이야. 이스라엘의 한 유대인 학생 하나가 하도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서 이 학교 저 학교 쫓겨 다녔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맡다 결국에 마지막으로 옮긴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거기 가서 말썽이 딱 멈췄어. 하도 기특해서 그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를 쫙 인도하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저 강단 앞에 있는 저 나무 매달린 사람 보이시죠? 보인다. 뭐냐면 아빠, 이 학교에서는요 말썽을 부리면요 저 사람처럼 되나 봐요. 이 학교에서 말썽 부리고 돌아다니다간 저 사람처럼 되는 거 봐요.
매달려서 피 흘리고 매달리는가 봐요. 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면 저기 있는 저 사람처럼 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얼핏 생각한 처럼 말썽 부린 사람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장소예요. 고난당하신 장소. 할렐루야. 근데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했냐 말이에요. 그 학생은 말썽을 부려서 말썽 때문에 지가 벌을 받고 쫓겨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로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 첫째, 우리 대신 당하신 대속의 고난이에요. 대속의 고난. 우리 대속의 주 찬양하잖아요. 대속의 고난. 음주자 대신 운전해 주는 사람을 대리기사라 그래. 대리운전기사라 그러죠.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신 것을 대속의 고난이라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고요.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서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하려다가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겠다고 하다가 당하신 고난이 아니고 순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 자신의 질고가 아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해하며,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해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전부 다 우리 때문인 거예요. 전부 다.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모욕을 당하고 벌거벗기고 이 수치를 당한 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가 지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 나 대신 우리 대신 당한 고난이에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대로라면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죠? 우리가 달려야 되죠. 우리가 달려야 돼요. 누가 매달려야 되죠? 내가 매달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고 내가 거기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대신 우리 대신 거기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 대신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얼굴과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집사님 곁에는 언제나 아주 잘생긴 남편이 보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필을 잘하냐면 아마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그만큼 잘 보필하는 남편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얼마나 아내에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교회에 가고 오는 것을 몽땅 책임져주고 식사 시간에는 불편한 아내를 위해서 온갖 시중을 다 들어주면 이것도 먹어봐요, 저것도 먹어봐요. 다 먹고 남은 식판에 식이 다 갖다가 공주처럼 떠받들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저렇게 흉측하게 생긴 여자를 이거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 여기엔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냐면 이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난 술꾼에다가 폭군이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들어와 살림을 때려 부수고 쳐부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 취한 남편이 들어와서 온갖 행패를 부리다가 방 한가운데 석유 램프를 발로 뻥 차서 그 불이 여집사님 몸에 옮겨붙었어. 온몸에 옮겨붙어 심한 화상으로 막 급히 실려갔지만 생명을 잃기 직전이었어요. 다행히 의료진들의 정성 어린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으나 그 얼굴을 비롯한 온몸이 화상의 흉터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수사관들이 남편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방화 혐의 및 존속 상해 혐의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끌려가면 감옥 갑니다. 존속지사 아내를 때리고 그 끌고 가려고 할 때 침대에 누워있던 그 아내가 큰 소리로, 그날 밤 사고는 모두 다 자신의 실수로 생기는 일이고 남편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고 벌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형사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써준 아내를 따라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남편은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지금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죄를 대신하려고 했던 아내의 헌신이 남편을 변화시켰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이 아내처럼, 이 여집사님처럼 남편이 뒤집어 써야 될 죄를 본인이 다 대신 지었어요. 남편도 살렸고 영혼도 구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대속의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스스로 자원한 자청 고난입니다. 스스로 자원한 자청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힘이 없거나 능력이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어쩔 수 없어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하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앉을 수도 있었어요. 감당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누군가 등 떠밀어서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지신 십자가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말해요. 저가 힘이 없어서 벌을 받고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하였노라. 여러분, 힘이 없어 죄를 지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지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이 어떤 무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어요. 꿇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순순히 또 순전히 털 깎는 자 앞에 나와 있는 어린 양처럼, 양은 털을 깎아주려고 그러면 순순히 몸을 맡긴다고. 왜? 이 삼복 더위에 이렇게 두꺼운 양털을 있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그것을 깎아버리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한번 경험한 양들은 이게 딱 털 깎는 기계 들고 있으면 순순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가끔 저 뒤에 있는 강아지, 몽구라는 강아지 제가 털을 잘라주면요, 좋아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막 미소를 지어요. 만져주는 자체가 좋고 깎아주면서 긁어주니까 시원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들 앞에 순순히 자기 몸을 다 내어줬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 앞에 자신의 몸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건 스스로 자청한 고난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지신 자청한 고난.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이 어디 17절인가?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십시다. 거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청했다라고 고백이 되어 있어요. 17절,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이 목숨을 버린다. 억지로, 강제로 아니죠.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18절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자청해서 자원한 거예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자원하는 애들이 이쁘잖아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원하는 분이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데 누가 좀 자원하실 분이 있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제일 좋아. 물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면 누군가 시켜서라도 하겠지만은 제가 할게요. 말하기 전에 그게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세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만 하다가 너무 피로해가지고 병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하려 다니게 돼. 병원에 신장 투석.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일주일에 3번씩 목회해야 되지, 치료받으러 다녀야 되지.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 주간 인도하면서 그 목사님의 그 몸이 아픈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은 추석 안 받고 삽니까? 신장 이식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증자가 기다리는 분들은 많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신장 이식만 받으면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이게 부흥회 집회 마지막 날 시간에 이제 교인들이 몇천 명 모였거든요. 광고를 해요. 여러분의 목사는 평생 이 교회하고 목회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신장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목사님 수고한 거 아시죠? 아멘. 여러분 목사님 낫기를 원하시죠? 아멘. 낫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기다리기 전에 누군가 신장을 기증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조용하더래. 그 전까지 아멘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잠잠한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신장 투석만 받으면 사는데 어차피 콩팥은 2개니까 하나 줘도 하나 갖고 삽니다. 누가 여러분 중에서 은혜 받아서 한 분이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감춰. 원래 감추거든. 손 들을까 봐 자기가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아무도 자원을 안 하네?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수천 명이 모인데 단 1명이면 되는데 그 1명도 자원을 못 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깃털 하나 가지고 왔어. 여러분, 이 깃털을 내가 여기다 후 날릴 건데 이 깃털이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장소에 앉은 그분이 목사님한테 신장 기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멘 한 거야. 수천 명 중에 행여 나에게 사례가 오겠냐? 그래서 아멘 했어. 그래서 자, 날립니다. 후 불었어. 그때 이게 슉 날아가다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날아갈 동안은 교인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근데 이게 날아오다가 자기 밑으로 딱 오잖아. 그러니까 아멘 그런데, 그래가지고 떨어질라 그러면 불고 떨어질라면 굴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하루 종일 그랬고 말았다는 거야. 웃기죠? 안 웃겨요? 웃기잖아요. 수천 명이 있어도 단 한 사람의 희생자가 없는 거야.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입으로 푼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저부터라도 그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주님은 신장을 기증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그야말로 십자가에 내놓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누가 등 떠밀었습니까? 아니요. 자원하셨어요. 자원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제자니까 자원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요? 인류 최대의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은 인류 최대의 고난이에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신 분이 인카네이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비하,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사람의 몸을,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온 것이야말로 가장 비하인 거야. 여러분, 신이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는 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신이 죄인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예수님 외에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인류 최대의 고난이라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우리 김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그 단어를 보면 이런 게 질고, 질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
간고, 가난 때문에 겪는 괴로움, 징벌, 응징받고 처벌받는 것, 고난, 찔림, 가시에 찔리고 세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또 징계, 이런 말들이 수시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들만 봐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은 최대의 고난이었다. 마지막, 영원한 고난. 영원한 고난. 무슨 고난이요? 영원한 고난. 첫 번째, 무슨 고난? 대리기사 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대리기사. 대리기사. 대신에서 죽은 대속의 죽음. 두 번째, 무슨 고난? 억지로 했어요? 자원한 고난. 스스로. 그쵸? 세 번째, 무슨 고난? 작은 고난, 큰 고난. 큰 고난. 얼마만큼 큰 고난? 인류 최대의 고난이에요. 예수님만큼 고난 당한 사람이 별로 없죠. 마지막 고난, 이제 영원한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 죄와 병과 저주를 대신한 고난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거나 이례적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고난이에요. 영원한. 요즘에 일회용품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일회용 컵,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 또 라이터,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수면제, 수세미, 면도기, 이런 전자담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 사람이 필요한 건 전부 일회용이 가능한 것. 근데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편리해서 쓰긴 하지만 아마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인류에 큰 재앙이 되고 말 거예요. 일회용 때문에. 일회용을 줄입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일회용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일회용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을 살리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살리게 영원한 고난이에요. 주님의 고난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인간적 고난이 아니라 영원토록 유효한 영원한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토록 유효한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일반적인 제물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하루.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 왜 매일? 그 유효가 하루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물의 유효 기간은 얼마일까요? 1년이에요. 1년. 히브리 7장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날마다의 제사가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흘린 피의 유효기간은 언제일까요? 아까 그 히브리 7장 27절에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단 한 번 드림으로 그의 제사가 영원토록 유효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피는 1년짜리 피이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 죄를 1년 동안만 잠시 덮는 피고 예수 피의 피는 완전히 도말하는 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구약의 율법대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매년마다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1년의 죄를 용서받고 또 1년을 연장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영원히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쫙 둘러 찢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영원한 죄사함의 증표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 일시적인 고난, 영원한 고난. 영원한 고난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을 앞으로도 영원까지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한번 잠깐 비교해 보자고요. 비교해 보자고요.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이 둘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남을 대신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정말 감당 못할 만한 엄청난 고난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당하는 고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생긴 고난들이지 진정한 고난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원 신세 지는 고난, 교통법규 어기고 사고 내서 구치소 가는 고난. 그 목사님도 봤어. 목사님 신방 가지 구치소로. 새벽 예배 가다가 그만 깜빡 졸아가지고 사람을 안 쳐서 감사하지요. 신호등을 때려 부셔버렸어. 사거리 신호등을. 그러니까 구치소 가더라고. 그것 때문에 변상도 하고. 그 면회 갔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복사가 돼서 칠칠 맞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거 있어요. 뭔데요? 제가 여기 들어온 그 다음 날부터 구치소에서 새벽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한 방에 있는 8명하고 같이요. 할렐루야. 자기가 사도 바울 된 것 같은 느낌이래. 그래도 가면 안 되지. 부부싸움 잘못해가지고 법원 들락날락하는 고난, 다 지가 잘못한 거지. 자기 둘이서. 공부 안 하고 학교 떨어가지고 울고불고 해서 재수 삼수하는 고난, 자기에게 있는 거지. 우리들 이 온갖 것들을 다 갖다 고난이라고 붙여서 말을 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간 것은 고난이라 말할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어가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어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하게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가 나와 있죠? 두 가지 고난.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 악을 행하다 받는 고난. 성경에도 고난이라고 해주니까 여러분이 한 말 다 그냥 고난이 인정해 줄게요. 성경에도 악을 행하다 당한 고난이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사기꾼들이 사기치려다가 되신 자신이 쪽박차고 거리로 내쫓겨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죠. 믿음이 아닌 길을 억지로 우기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역시도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꼭 받으셔야 한다면 선한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그래요. 그걸 누가 나무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믿음을 위하려다가 생긴 어려움들은 고난이요,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그래서 오는 고난과 시험을 고난받았네, 고난당하네, 시험 들었네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다가 교회를 위하다가 생긴 일들만 고난이라고 부르고 시험이라고 부르십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당할 때에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시다. 예수님.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주님이 당한 고난이 더 큰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예수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거 고난 아닌 예수님 거 고난이 훨씬 크고 힘들었어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아멘. 주님을 먼저 생각하자. 그럼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왜? 주님이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아. 우리 마음을 알아. 우리 마음에 뭐가 필요한지 알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흘리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는 흘리지 말고. 자존심 상하잖아. 여기 와서 흘려. 주님 앞에 나와 흘려. 주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눈물 흘리고 일 때문에 그거 모았다가 주님 앞에다가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주님이 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셔요. 할렐루야.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지금 은퇴했습니다마는 젊은 시절에 잠깐 절간에 들어가서 기도한 때가 있어요. 절간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대웅전에 엎드려서 이렇게 있다가 그 부처를 보다가 너무나 인자하게 생긴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생긴 사람이 내 마음의 걱정을 알기는 알까? 저렇게 아무 고통도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고통의 의미를 알까? 모를 거야. 그리고 내려왔어. 그리고 어디를 갔을까요? 교회를 찾아갔어. 교회를 딱 찾아갔더니 거기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탁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걸 보시면서 저분이라면 내 아픈 마음을, 나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이해하여 줄 것 같아. 그래서 그 주님께 자기를 의탁하게 되었어요. 그 길고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귀 쓰인 종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 고통, 괴로움은 주님이 알고 계셔요. 주님을 의뢰하세요.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과거 우리의 고난과 더불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 안에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셨던 그 주님이구나. 그리고 그 주님은 내가 의뢰하면 나를 언제든지 붙잡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을 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세요. 일어납시다. 일어나세요.